2026년 병 5년입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말은 가장 빠른 이동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욥기에도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며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말이 이렇게 용감한 동물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힘도 세고요. 사실 다루기도 어려운 동물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정체된 질서를 돌파하고 시대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전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방향을 잃은 말은 그 속도만큼이나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고삐를 잡은 손이 없으면 말은 주인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주인을 넘어뜨리는 위험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AI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데 기준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의 전망을 예측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그리고 뒤에 이제 연구수가 붙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AI가 목회의 코파일럿, 그러니까 항공기의 부조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AI를 목회를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부분만 그럴까요? 목회 영역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AI가 중요한 협력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면 이제는 AI가 먼저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팀파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찬양단원들하고 팀파니를 어디 메이커를 살까, 어떤 사이즈로 살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찬양단원들의 핸드폰에서 팀파니 광고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팀파니 사라, 이거 사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도 스스로 모여서 얘기하면서 누가 이거 우리끼리 얘기한 거 퍼뜨렸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필요를 알면 AI가 선택을 제안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검색한 내용을 제안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점점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묻기보다는 무엇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패턴이 정해지고요. 더욱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익숙하고 무엇이 나에게 편한지 먼저 선택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기술이 답을 주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1절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녀가 어떤 직업일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요, 귀한 직업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천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해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명예로운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라합은 천한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불순종한 자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라합은 그의 인생은 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함께 믿음장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백성들에게 영토를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머문 곳은 시딤이었고 정탐꾼이 간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곳에는 넓고 비옥한 평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 뚫린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먼저 차지해야 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합은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홍해가 갈라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만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선택은 믿음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이 아는 것만큼 얼만큼 믿음으로 결정했는가, 무엇을 누구 편에 서기를 결정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기생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야지 이것이 믿든지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하든지라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도 못 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도 믿음 있는 말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습관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도 여러분의 말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라합의 들음은 믿음이 생겼고 마음이 녹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데서 멈추면 그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념으로 끝나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고백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순종하여 실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어느 선택된 민족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낼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성이 깊다, 영성이 없다, 영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신령한 능력을 막 드러내고 초능력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영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그 삶의 양식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더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리다 라고 믿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영성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사람이죠.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 후라고 써져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펴서 읽으면 그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돼서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신의 감정, 자신의 feel,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다 자기의 감정이에요. 자기의 feel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feel 받았습니다라고 해야지. 괜히 거룩한 척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일 뿐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순수한 나만의 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나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거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감정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온 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새기나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살다 보면 이것이 긴가민가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 그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정철호 목사 그때 써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보고만 두고 다를까 상할까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써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내어줬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종된 거는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저를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속회에 참여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 내용,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했는데 맞느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긴 것 같은데, 민 것 같은데 이거 뭐냐 할 때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해 나가라고 모이라는 것이 속회지, 여러분의 feel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고 삶을 나누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런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그래가지고 속회원들 속도들에게 모두 다 쏟아내요 내 감정을.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본인은 시원하겠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를 다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라고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요 고민 중이고 옆에서 잘 보고 있어요. 속회 지금 안 들어가신 분은 저의 분석 대상입니다. 뭘 분석하냐면 속회 안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게을러요. 왜요? 거기서 묵상을 안 하고 가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꿀리는 것 같아. 바보 같다. 그래서 묵상하기 싫어가지고 안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죠? 세 번째,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했습니다. 저의 분석의 대상들 저희에게 많은 소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속회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시게 이번 2026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가 속회 편성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세요. 나도 속회 참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다 참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불순종하여, 오늘 불순종하면 뭐 하라고 했죠?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멸망했다고 그랬나? 뭐 그러던데.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검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겸손히 묻는 과정,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에 관한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는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이 문구가 꼭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민족이 반복하여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해서 매번 여호와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넣고 저로가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한번 합니다. 저로가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야말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 여리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과 자만이 여리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성은 정보의 양이나 속도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삶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교만과 자랑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께 돌리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달려가는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도가 기준이 됐고 편리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